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류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 서서 설교하다가 앉아서 설교하니까 조금 새롭기도 하네요. 대충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 제가 보기 좀 잠겼습니다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일산 예일기 원래는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던 교회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북가좌 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심호하다가 일산으로 이전해서 한 20년 가까이 되죠. 8, 9년쯤 되는 것 같은데 일산 신도시 이전해서 건축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부산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5년, 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 33년,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 5년까지 포함하면 43년 목회를 했지요. 그렇게 하고 한 5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목회하던 제가 갑자기 은퇴가 정말 딱 코앞에 닥치니까 우리 교회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정말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감사하게 좀 작은 예산을 책정해주고 그래서 그래도 말씀은 전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은 우리 교회 본교에서 드리고 한 주간은 작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특히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잖아요. 거기다 IMF, 코로나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조금 지났다고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떤 교회에 가면 솔직히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더 어렵지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복음적 철학을 가진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제가 이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CBS에서 보도한 것도 보았습니다만은 큰 교회만 우리나라가 대형 교회 위주로 생각하고 그것이 목회의 성공인 양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물론 대형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교회 시스템이 없는 그 자리가 이 교회 성장하게 보면 가장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것은 교회의 시스템이 생기기 전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그러한 모습이죠. 성령 충만하고 서로 내 것 없이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 공동체,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형 교회 우선주의로 그런 교회를 선호하면서 물론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좋지만은 자기 노출되기 싫어서 저 2층 기둥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보고 오는 교인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인들에 비하면 저는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가성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같은 값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어도 가성비가 높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도의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 한 사람의 자리, 그 한 사람의 찬양하는 소리, 그 한 사람의 봉사가 오며 가며 그냥 예배 보러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보다 훨씬 하나님 보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기가 정말 1년 가야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망가다시피 해서 위에서 승강기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가서 승용차 타고 가버리면은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영적으로 유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누구일까? 그런 생각입니다.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그래요. 너무 삭막하다고 그래요. 너무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나 아니면 적이에요.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인간다운 모습일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도 한참 떠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순수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외향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키도 커졌어요. 영양을 많이 보충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했어요. 편리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들 많이 보시죠?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죽여서 냉장고 속에 비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살아요. 이사도 한번 했대요. 사람 죽이고 싶다고 해서 SNS로 만난 사람을 죽여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그걸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거 영상에 보셨죠? 친구를 죽이고.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좌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인간들이 자기들 욕심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지요. 자연이 파괴되어지죠. 계속 폭우, 지진, 전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보다 영혼의 윤택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욕구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소유 욕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많은 보석을 가져야 돼요. 많은 예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적으로 공격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싸우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난리들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욕구에 의해서 사는 사람에게 보람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보람. 내게 주어진 지식과 재능과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어떠한 보람 있는 일을 해서 그 보람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의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보람 속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이고 영적 만족이겠죠. 이게 너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부자 한 사람이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자는 많은 농토를 가졌습니다. 종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저장할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많이 짓습니다.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부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부자가 되는 일은 결코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서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도 하고 불쌍한 이웃도 도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복음 전도에도 유익된 일이죠. 그러나 결코 되어서는 안 될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목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자는 바로 통합적인 명칭은 어리석은 부자예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있기만 했지 영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썩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런 부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한 재물을 많이 쌓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것은 너무 초라한 거짓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는 거 다 쌓아놨어요. 충분해요. 세상적으로 출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자체 세상 소유에만 도취되어 있는 부자예요. 요즘 일산에 신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마는 신도시 개발 당시에 제 아는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여기 토백이 교회였어요. 근데 보상금이 나오는데 보통 이 시골은 땅이 넓잖아요. 몇백 평이 아니라 몇천 평, 뭐 몇몇 평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 가격의 몇 배의 이제 가격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통 작은 게 5억, 10억, 20억 막 이렇게 받는데요. 시골 사람이 받으니까 어떻게?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기뻐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 내가 11조만 드려도 얼마예요? 11조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내가 이런 신도시 개발에 살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간증도 한대요. 그런데 보상금이 딱 나와서 입금이 딱 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집사님이 아니래요. 옛날에 그 권사님이 아니래요. 어깨가 올라가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 남자한테는 심한 가정은 애도를 하고 가정불화가 생기고 어떤 때 보면은 11조는 고사하고 감사한금도 없이 연락도 없이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그걸 보면서 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재물 뭡니까? 원어로 데이몬입니다. 이게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믿음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돈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내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귀신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이 되어서 곡식을 거두고 곡식 쌓아둘 곡간을 넓히는 데만 정신을 쏟았던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 영혼아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아사랴 목상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결투해서 불로 응답받아 승리를 했죠.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러기까지 어떻게 했는가? 기손 시내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즉시 오지를 않았어요. 기도한 후에 왔지요. 그런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종에게 지금 어떻게 되는 가 보라. 비가 오는 거 보라 했죠. 구름이 있나 보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7번까지 했죠. 근데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어요. 종이. 이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는 아사 직전의 상황에 모처럼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소낙비가 내리는 엄청난 기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징조부터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주신 게 축복을 가지고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작은 것일 때 그때 그걸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감사도 하고 십주도 하고 뭐 하고 작을 때. 여러분 무력에 묻혀서 사망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소유가 영혼의 평안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부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불쌍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돈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걸 보았어요. 이야, 멋있다. 그 사람은 그거를 아마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가져오면 마치 마술 부리듯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나에게 파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이 영적 자부심, 교회의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일반 대중 가수 중에서도 노래를 잘해서 내가 존경하기보다는 내가 멋있는 가수 하나를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 소문을 듣고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그가 인기 있을 때에 재벌 회장님들이 회갑이나 팔순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가수들을 초청한대요. 그 회장님들이 초청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준대요. 그러면 그 매니저가 어느 회장님한테 어느 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준답니다.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홀에서 내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니까 다른 회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도 최소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 노래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우리 속에 보화가 있잖아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착 돌려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허무하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해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해 아래만 바라보네. 거기에서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무슨 병에 걸리고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딱 생각하면 그때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저는 원래 이 교회에 와 보니까 참 비록 교회는 작아도 목표가 있고 영적 자부심이 있는 교회 같이 보여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십시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항상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영혼을 부르실 것을 잊고 사는 부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것은 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살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네요. 우리 교회가 있던 그 서울 서대문구 쪽에 그 지역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서 그 할머니가 그 관 속에 누워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10,000원권과 5,000원권을 각각 은행에서 바꾸다가 두 뭉치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주어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월세만 3,000만 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황천길에 가다가 못된 놈들 만나면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황천길에는 잔돈을 바꿀 은행이 없대요. 그러니까 미리 바꾸어서 편리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에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 처음에는 제가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가끔 설교하는 때가 있는데 내가 한번 부른 찬양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고 일어나는 거, 움직이는 거,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눈 뜨는 거, 눈이 보이네.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맛을 알 수 있고 목소리로 음성이 나오고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속에서 오장육부가 움직여서 나를 살게 하고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은혜였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더 느꼈죠.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에 그 희한한 것들이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연 원리를 통해서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된 양, 과학 만능을 자랑하고 물질 만능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아귀다툼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우리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 부흥집회에 가면은 참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했어요.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조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요단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내면할 소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주일학교 때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때는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방언하고 막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 방언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다 목사님 되고 그런 데 많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도 임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뼈대를 세우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런 작은 교회가 본질에서 충실할 때 그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전파하세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뭐 삼위일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안 돼요.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양육을 받은 분들이 특별히 하는 거고, 성도들은 내 가까운 사람을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새 힘을 얻었고 교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귀한
변두리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많은 소출을 얻었고 많은 곡간을 지어서 누리게 되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를 때 너는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주의로,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아규다툼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을 모르고 물질과 권세와 모든 것에 만능이 되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다시 한번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부요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